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정치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회를 열었습니다. 산헤들린 공회라고 불리는 이 회의는요,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던 유대 사회에서 로마의 허락을 받는 한도 내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자리였습니다. 로마법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로마인들이 허용한다면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자치기관이었습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행정부였고 입법부였고 사법부였지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정부와 그리고 국회와 그리고 검찰, 법원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약 70여 명의 회원들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로 치면 국회가 열린 거고요. 또 정부의 국무회의가 열린 거고, 또 대법관들이 함께 모여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자리인 겁니다. 오늘의 안건은 예수였습니다. 예수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이 회원들에게 골칫거리였습니다. 언젠가 이 예수라 부르는 나사렛의 한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유대 땅 가운데, 온 유대인들 가운데 나와 말씀을 전할 때만 해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저 늘상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회의 최고의 엘리트들은 바로 이 공의회에 있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아가서 예수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면 그의 미천이 금방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미천한, 이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요, 미천한 천한 백성들이 예수에게 무언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가 얘기하는 그 헛된 소리들,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거짓된 것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돌아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욕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면 제풀에 힘이 빠져서 무너질 것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눠오면서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공의회의 회원들은 예수를 비방하였고 모욕하였고 시험하였고 때로 저주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 숨쉬었고,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구하였습니다. 기적은 계속됐습니다. 이제는 마침내 죽은 자를 살리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오늘 47절의 말씀을 보면 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 역시도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표적을 행한 것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우리 생각 같으면 이쯤 되면 한 번쯤 고민해 볼 때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래, 저 시골 촌뜨기가 뭘 알겠어 생각할 수 있지요. 우리도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지금 저렇게 좋게 말하지만 저거 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착각이라고, 잘못 믿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쯤 됐으면요, 이만큼 됐으면, 그 많은 표적들이 증거되었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고 변화되었다면, 이제 이 공의회에 모인 사람들도 눈이 멀지 않았다면, 귀머거리가 아니라면 한 번쯤은 보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으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민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지 못했을까요? 같은 사실이
뻔히 주어져 있는데도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는 것이죠. 똑같은 사실을 보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갈등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이야기할까? 그 마음속에 이미 이 사실을 해석하기 위한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정치 사회적으로 시끄럽고 복잡한데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요.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할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대에도 언제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공산주의가 될지 모른다. 지금 이 땅 가운데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북한의 밑으로 들어가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표현으로 소위 말해서 적화통일, 옛날에 들으셨던 기억이 있지요.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 이 얘기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났어요. 군사력을 봐도 경제력을 봐도 세상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전 세계 누구도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지배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말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도 참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주장을 펴면서 그 끝에 그 바닥에 깔려있는 말은 뭐냐?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무너진다. 이러다가 우리가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는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밑에 깔려있는 두려움이 보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중심이 중요한 거죠. 그 중심에 있는 감정은 뭐냐면요.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이전의 전쟁통에서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게 될까 싶은 두려움이지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어떤 객관적인 설명도 주장도 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냥 북한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서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도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과 글쎄요, 제 기억에 1,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코인 다 들어보셨죠? 예, 코인. 그때 투자하셨던 분 안 계시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교회에서도 막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남원에서도 누가 그때 몇십억이었나요? 100억이었나요? 막 벌었다는 이야기. 예, 비트코인 기억나실 겁니다.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다 잊어버렸죠. 지금은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됐으면 그거 좀 정리하고 떨쳐버리고 나올 법도 한데 아직도 그걸 붙잡고 매달려고 모니터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보라서요? 몰라서요? 경제적인 걸 이해 못해서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포기하지 못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에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너머가 보이지 않는 거죠. 복잡하게 보이는 문제들도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참 복잡한 존재이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한 감정, 욕망, 죄, 이것 때문에 사람이 움직입니다.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있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나고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했던 이 사람들, 왜 예수를 보지 못했을까요? 왜 주의 복음을 듣지 못했을까요? 왜 이 정도까지 됐는데 한 번만이라도 예수가 진짜 아닐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4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마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이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권위 있는 제사장들이, 저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저 명망 있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 보면 예수는 무언가 정통성이 없을 거야. 예수는 무언가 능력이 없을 거야. 예수는 무언가 거짓을 얘기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지요? 신학적인 고민이요? 성경적인 문제요? 영적인 도전이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그 권위, 그 힘, 부, 그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어. 그로 인해서 생겨날 문제들, 그로 인해서 내가 놓치게 된 나의 힘, 이게 싫었던 겁니다. 두려움입니다. 내 것을 빼앗길까 싶은 그 두려움이요. 욕심이죠. 지금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기 싫은 욕심이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일한 복음이 주어졌는데 왜 누구는 그 복음 앞에 세워지고 누구는 그 복음 앞에 등을 돌리는가? 물론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우리 안의 모습을 보면 내가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진리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성공해볼까? 어떻게 하면 더 가져볼까에만 매달려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절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생각에만 빠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진리는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회에 모인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예수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죽이자고 말하면서 던지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50절 말씀, 가야바의 말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이 뭔가요?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가야바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 한 사람 죽여버리고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하면 됐지. 우리가 평안한 것이 유대 민족이 평안한 것이고 유대 민족이 평안한 것이 온 세상이 평안한 것인데 뭘 고민하냐? 예수 하나 죽여버리자. 이게 지금 가야바의 죄악된 고백이지요. 그런데 요한은 가야바의 이 죄악된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어떻게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어지는 51절과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51절,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가야바의 관점에서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살면 되니까, 나만 잘 살면 되니까 예수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말이었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은 이제 너희가 예수를 죽일 것인데 이제 죽게 되는 예수는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유대의 민족이,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생명의 길이 그 가운데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가야바는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움직인 것이지요. 여기서 이 말이 더 의미가 있어지는 것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죄인된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서 대속의 제물을 바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이 내가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그의 입장에서는 죄로 가득 차서 던지는 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말을 사용하실 때는 대제사장이 예수의 생명을, 그 목숨을 속죄의 제물로 삼아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의 죄를 사하는 자리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기쁨과 사랑이 가득했지요.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그 기쁨이 고통과 아픔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요. 박해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큰 사랑과 기쁨 속에 함께 있었는데 박해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가 찢어졌습니다. 흩어져야 됐습니다. 도망쳐야 됐습니다. 아픔이었지요. 그러나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체코 땅에 모라비아라고 불려지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땅 사람들을 모라비아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모라비아 사람들이요, 16세기 이야기입니다. 모라비아 사람들은 종교개혁의 믿음을 쫓았습니다. 오히려 종교개혁이 유럽 땅에 이루어지기 전부터 말씀 앞에 참된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된다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천주교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맞서서 투쟁하였습니다. 투쟁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자신들의 고향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쫓겨나서 피난민으로 방황하던 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17세기에 그들을 거둬주었던 사람이 독일의 귀족이었던 진첸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이 귀족이, 이 경건한 귀족이 자신의 땅을 내주었고, 이 땅에 이 수백 명의 모라비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흩어진 난민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그 땅을 거점으로 삼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향을 잃고 떠나온 그들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이었냐면 온 세상을 품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200년 동안이요, 이 얼마 안 되는 고향을 잃고 떠나온 경건한 이 모라비아 사람들이 수십 개의 국가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이 교회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를 되돌아서 생각해 보죠.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으니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 잘한 일입니까? 아니지요.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모라비아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헌신되었으니 그들을 고향에서 몰아낸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지요. 그것은 죄악이었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가야바의 고백은 분명한 죄였지요. 예수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죄 없는 자를 죽이겠다는 거지요. 대제사장이 해선 안 될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통하여서 택하신 모든 자들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라 얘기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신다?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것이 수천 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에서만, 역사 속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죄악을 통하여 죄악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모처럼 좀 시적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
네, 표절입니다. 표절. 예, 이런 제목의 시가 있지요. 이상화 시인이 지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문학에는 뛰어나지 못해서 어려운 얘기는 못하고요. 이 시가 이야기하는 그 핵심 주제는 뭐냐?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우리 땅을 침략해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자식들을 때리고 욕보이고 죽이는 그 자리 가운데 빼앗긴 들, 빼앗긴 우리 땅 가운데 봄은 올 것인가 한탄하며 비참한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이 빼앗긴들이 지금부터 수십 년, 100년 전에 이 땅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으로 들렸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악의 권세 가운데 무너졌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죽음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 실패한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봄은 올 것인가? 또한 우리의 삶을 봅니다. 이 땅 가운데 던져져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됨이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부조리와 모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현실 속에 던져두셨는가? 왜 나는 열심을 다해 사는데 날마다 어려운가? 괴로운가? 나는 의를 쫓아가고자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의 정직한 마음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아픔과 어려움 속으로 던지시는가? 이 빼앗긴 들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빼앗긴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분명히 생명의 봄을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생명의 시간, 봄이 이미 우리 가운데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봄의 시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추수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열매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됩니까? 아픕니까? 어렵습니까? 왜 죄악된 삶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괴롭게 합니까? 왜 이렇게 모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한다. 일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죄악을 외쳤지만 그 죄악된 외침을 구원의 외침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삶의 모순들과 어려움과 아픔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지러운 세상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확신이고 또한 막연한 믿음이 아니며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이 말은, 가야바의 이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통하여 유대민족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모아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선포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지금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들에 이미 임한 봄, 그 봄의 기쁨을 누리며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